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필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주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속해서 맨 그 교회들마다 맨 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려왔죠. 이거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당시 그때 버가모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에 무슨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니골라당이 있고 그거 현재적인데 요즘 뭐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거 신천지 이런 거 모를까? 저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정말 완벽한 에덴 동산의 교회에도 사탄은 틈을 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지금 여기에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근데 사탄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베드로한테도 들어갑니다. 우리 중에 내가 그래도 베드로보다 낫지 싶은 사람은 안심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경성하여야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고, 어떠고, 그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는 목회자 혹은 천사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라 이 말이죠. 그 알려주시는 분은 12절에 기록된 대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저기 좌우에 날선 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을 가지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안에 내막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하는 이 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요. 한번 더 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도 2장 16절에 보면은 이 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본문 띄워주시면 돼요. 2장 거기 넣고 2장 16절에도 보면 이 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개 안 하면은 내가 이 버가모 교회에 속히 임하여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입에서 무슨 칼이 나오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내리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당시에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다 이거죠. 지금도 우상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는 이 말은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흥황한 바로 그 성읍이 이 버가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은 우상 숭배가 아주 흥황하던 곳이고 특별히 황배 숭배를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요 특별히 독재국가 혹은 황제 뭐 이런 그 나라들은요 전부 그 지도자를 전부 신으로 섬깁니다. 그죠? 일본의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라 그래요. 저 일본 사람들한테는 천황이 신입니다. 그죠? 그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옛날에 바벨론의 여러 왕들, 그 중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 여전하죠.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를, 이거 완전히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죠? 네. 이런,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우상화 시킨다 그러죠. 신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전에 왕이 있을 때,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왕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신이에요. 그냥 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엄청난 명예, 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로 이 황제는 신격화되는 거죠. 저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건 다 죽이는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소리를 하죠. 우리는 황제 외에는 우리 섬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 예수님 테스트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동전 딱 갖고 와 가이사의 그 초상에 있는 동전 갖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식으로. 바쳐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말이죠. 황제를 숭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거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대적하는 자다. 이래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배경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죠? 저 버가모 교회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 우리 기억해야 될 사람이 13절에 나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즉 사탄이 아주 득세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당했다 이거죠. 순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순교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목배임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죽거나 이러면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A, B 두 분이 있는데 A는 아주 몸이 건강하고 B는 몸이 약하다 칩시다. 똑같이 고문을 당했는데 B는 몸이 약해서 막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분은 순교자고, A는 몸이 건강해가 감옥에서 안 죽었어요. 나와가지고 예수는 잘 믿는데 그러다 나중에 그냥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B는 순교자고 A는 순교자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순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교란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거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서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그때 주님을 불렀다가 들렀다가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건, 특별히 목숨을 바친 그분들을 우리가 순교자라 해서 참 우리 기억해야 하고 또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순교라는 것을 꼭 예수 믿다가 감옥에서 혹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 한다. 그거는 맞아요. 그 자체는 맞는데 감옥에서 안 죽고 밖에서 나가서 죽으면 순교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정말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버가모 교회 전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안디바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 듣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14절부터 바로 책망거리가 나와요. 보십시다. 무엇을 책망을 받았는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죠? 그 다음 15절 미리 봅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요, 말씀에 정말 굳건하게 안 서 있으면 순식간에 저런 것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이 발람은 우리 구약 시대 때 이미 나온 내용인데요.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전체가 이 발람에 의해서 그 당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모압 여자가 갑자기 왜 음행을 했느냐 하면 2절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모압의 그 우상에게 이렇게 그게 신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저런 식으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남자들과 더불어 행음을 하는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걸 따라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민수기 20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걸 딱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31장 16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던 엉터리 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선지자가 아니죠, 저 사람. 그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 사건에서 아까 25장 안 읽었잖아요. 1절에 18, 25장 전체가 바로 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팔아버릴 때에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음행의 죄를 짓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미혹되어서 누구에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미혹되어서 그 길을 따라간다. 그죠? 그리고 이 발람은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모압왕,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압왕 발락에게 이 돈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그 16절을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이 발람, 이 엉터리 거짓 선지자가 책망을 받는데, 누구한테 책망을 받는가 하면, 나귀한테 책망을 받아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 나귀가 가다가 앞에 천사가 딱 있는 걸 보고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이 발람은 영안이 어두니 그걸 못 보는 거죠. 이 나귀가 왜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나귀가 사람의 소리,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합니다. 그죠? 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서 이 선지자의 참 재미있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이 엉터리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우상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 우상 섬기는 곳에 가면 이런 짓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런 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 하나님 떠나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이래 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엉뚱한 곳으로 빠지기가 참 쉬워요. 우리 재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참배 거절하고 그거 딱 좋아요. 참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신사 참배를 하고 그죠? 그건 절대 딱 거절하는 거 그거 참 좋아요.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 교회들을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죄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 선조들의 그 우상숭배 거역하고 신사참배 안 하는 그걸 둘러서고는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했어요. 제가 재건교회 목사니까 이 말해도 되겠죠. 그 바람에 우리 재건교회가 얼마나 완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재건 없이 구원 없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없이 구원 없다. 그것을 벗어나면 전부 그건 이단입니다. 무슨 재건이 무슨 진리입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건 좋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재건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교단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저 이상하다 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담을 딱 치고 있어갖고 모르죠, 그걸. 사실은 지금도 특히 고신 측에서 그런 짓을 좀 해요. 재건 저 이상하다고. 물론 그건 시기심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딱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그걸 끝까지 겸손하게 그걸 추진해 나가야지. 내 하는 그게 최고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저런 식으로 엉뚱한 길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그 바람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몇몇 훌륭한 목사님들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파가 갈리고. 그건 아니거든. 예수님 안에 무슨 파가 있어요? 오직 예수라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누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어떻게? 거듭나면 그만이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이 무슨 필요 있어? 지금 신약 시대인데, 성경 시대인데 이러면서 율법을 아주 무시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그 근거가 율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율법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율법 그런 거 필요 없다. 구약을 안 가르치려고 들어요. 요즘 십계명이 뭐 필요해? 이럽니다. 정말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큰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 폐기론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러는데 무슨 진리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폐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율법의 약속대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모세의 모든 글에, 모세오경이 전부 율법이잖아요.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유무상통, 서로 이 말씀 서로 연결해서 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마치 지나간
전설 따라 삼천리인 줄 알고 아예 무시하는데 아주 잘못됐어요. 한때 우리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복음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고요. 그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쫙 이야기하실 때 보면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신약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건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책망을 당하는 거, 발람의 교훈에 빠진 거, 그 다음에 니고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거, 그것을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했는데 생각할수록 오늘날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버가모 교회 그 한 교회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유다서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잘못된 교훈, 더 나아가면 이단, 빠지기 쉬운 거.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데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고, 가인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참 저러기 쉽거든요. 가인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내하고 가인하고는 근처도 안 갔다. 가인 동생 죽이면 그런 놈하고 어떻게 내하고 갔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네.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 내 예배 안 받고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삭설리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 좀 전에 우리 발람 봤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신앙이 뭐고 다 팔아먹어버리는 사람. 목사니까 목사 조금 한마디 할게요. 한국 교회 좀 큰 교회들 목사들이 자식들한테 막 교회 물려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나 와 그런가 했더니 1년 수입이 600억 이상 한 1000억 이래 된대요. 그게 목사들이 그냥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좋은 자리를 뭐 때문에 너한테 줄 끼냐. 그래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을 우리가 막 비난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은 사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저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고라 이거는 모세를 갖다가 시기 해가지고 모세 니만 그러나 우리도 제사장 집안이다 이래가지고 정당한 영적 권위에 달라들다가 몰락당한 사람이 고라죠. 그러다가 정말 멸망을 받았다. 가인, 발람, 고라 공통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침을 받아서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을 받은 대상자들입니다. 저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반면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본문에 목사님 본문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예수님은 칼을 갖다 입에다 물고 이렇게 싸움을 하시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내 입에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적에 뭘로 물리십니까? 이놈들아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라고 이깁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우리가 사탄 대적 마귀는요 이 말씀에 완전히 나가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 열정 이거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진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기도했다가는요 큰일 나죠. 마귀가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내 열심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열심을 내되 나의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거면 그건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군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기록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이 부분 한 번 더 펼쳐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아마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만큼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성경 안 본다고 해서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나 엄존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자회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신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즉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 없이 이거 가려졌는데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요 사람이 사사로이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딱 증거해 놓은 거다겠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서 주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안 돼 있으면
교회라고 해가지고 모이는 있는데 사탄이 보기에 완전히 오합지졸 당나라 군사들. 전혀 훈련도 안 돼 있고 한번 턱 치면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의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 6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즉 마귀하고 한판 붙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장해 주시는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완전 무장, 저 하나님 전신갑주의 내용이 12절부터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혈과 육, 불쌍한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거는 정말 전우입니다, 전우. 함께 사탄을 무찔러야 할 전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전우를 못 잡아 먹어가지고 막 그냥 깔아가지고 그냥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 안 된다며. 그건 마귀 짓이라고.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즉 허리띠 똑바로 매야 됩니다. 진리로.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 보호할 호자 심장 심자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그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 우리 심장을 탁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변해서 우리의 신 군화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전부 막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적은 우리를 목을 치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탁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공격을 막게 해주시고, 공격 무기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 사탄은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바로 저런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열린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샘소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